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함께 교독합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같이 있습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금요일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주제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 벌써 6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또 하늘의 별과 같이 반짝반짝 빛났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냐? 다니엘서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이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계속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창세기 45장 함께 읽었지만 이 전과 이후의 내용들의 주인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즘 계속해서 새벽에도 함께 요셉이라는 사람을 또 말씀을 통해 나누고 있는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도 역시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이 나중에는 그렇게 빛나는 사람처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만한 사람으로 설 수는 있었지만 그가 그동안 겪었던 많은 일들을 생각해 볼 때에 요셉의 삶이 어떻습니까? 참 불행하다라고 말할 만한, 불행하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런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아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단 며칠, 단 몇 개월, 몇 년이 아닙니다. 정말 20년 넘게 얼마나 많은 고통 가운데서 그 삶을 살았을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청소년 시절을 참 불행하게 보내지 않습니까?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당해서 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모습들, 그것만 해도 참 엄청난 그런 자존감이 무너지는, 자신의 어떤 삶에 있어서 커다란 그런 상처와 아픔이 그에게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이야기되는 거죠. 형제, 피를 나눈 형제가 나를 배신했다, 나를 버렸다, 무슨 말로 그것을 위로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보디발의 집에 가게 되었을 때에는 보디발의 아내가 고소해서 억울한 감옥살이까지 하게 되는 거죠. 1년, 2년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에 그 감옥살이를 하면서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었겠습니까? 뭘 잘못했다고,
잘못을 하고서 감옥에 갇히게 되면 내가 죄를 지어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요셉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르게 살고자 하는 마음에서 죄를 가까이 하고자 않게 하기 위한 그런 마음만 가지고 그렇게 결단했을 뿐인데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감옥살이입니다. 그 생각해보면 참 억울하고 얼마나 그의 마음 가운데 불편한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형제들과 애굽 사람부터 버림을 받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만약에 내가 요셉의 자리였다면 형제들 어떻겠습니까? 좋을까요? 싫을까요? 싫지요. 아무리 피를 나눈 형제지만 나를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다, 그 형들을 다시금 보기는 싫을 겁니다. 애굽 사람들, 애굽에 와서 그래도 자신이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정직하고 또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지금 현실의 모습은 감옥에 갇혀있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애굽 사람들을 바라볼 때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미워하고 저주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고 그런 형편이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그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바로 요셉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요셉의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요셉처럼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별개같이 빛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가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요셉을 보면 오늘 본문 가운데 다 드러나고 있지만 요셉은 애굽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애굽 왕의 시위 대장인 보디발에게 또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보디발로 하여금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고 보디발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가 말을 많이 해서 말로써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저런 분이십니다 말로 증거한 것만이 아니라 진실하고 선한 마음과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 드러냈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 드러내는 모습들을 요셉의 삶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에는 감옥에 있는 간수장을 포함한 감옥에 있는 모든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죠. 마치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 간수에게 하나님을 드러냈던 것처럼 요셉은 감옥 속에서도 그의 선한 마음과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냈다라는 겁니다. 나아가서 옥에 갇힌 지 2년이 지났을 후에는 바로 왕에게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을 높이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요셉을 보고서 요셉의 그 꿈 해몽을 보면서 바로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그 꿈의 해석을 보면서 바로 왕의 고백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이다. 그의 꿈 해몽 몇 글자 들었을 뿐인데, 몇 마디를 들었을 뿐인데 바로 왕에게서 나오는 고백이 뭔가 하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으리요? 왕이 대제국의 그 사이즈를 자랑하는 애굽왕 바로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요셉이 바로가 그렇게 말할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옳은 답을 주실 것입니다. 꿈 해몽을 해보라고 했을 때 요셉이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바로왕에서 앞에서 얼마든지 어깨에 힘을 주고 자신의 꿈 해몽을 자신 있게 말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꿈 해몽에 앞서 그의 고백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바로에게 옳은 답을 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왕 앞에서 하나님을 먼저 드러내고 하나님을 먼저 선포하며 말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 결과 바로 왕의 고백이 그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요셉은 애굽 땅에서 비록 노예로 팔려왔고
감옥 속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있었고, 그런 어렵고 힘든 그 10대의 그 청소년기를 다 보내면서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어떤 억울한 일을 만나든지 간에 원망이나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높이 드러냈다라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는 바로 그런 요셉이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요셉이 있게, 모습이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마음과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나면 그들 가운데 변화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그랬다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 보니까 요셉은 애굽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자기 형제들에게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바로 그런 역할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이, 만약에 내가 요셉이라면 나를 노예로 팔아버린 형제들을 바라볼 때 좋은 마음이 많겠습니까? 나쁜 마음이 많겠습니까? 나쁜 마음이 많을 수밖에 없지요. 나중에 형제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 앞에 머리를 조아렸을 때 만약에 내가 요셉이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제가 마음이 좀 삐뚤어서 그런지 몰라도 요셉이 형들에게 많은 과제를 주지 않습니까? 또 뭐 이렇게 하라는 등, 뭐 담보를 넣고 갔다 오라는 등, 또 자루가운데 다 돈을 집어넣고 은잔을 넣기도 하고, 그 마음이 저는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요셉이 골탕 먹이려고 이렇게 하나 보다, 그런 마음이 저는 들었던 게 사실입니다. 한번 당해보라 이거죠. 당해보라. 근데 사실 그건 아니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저절로 드는 생각은, 아니, 나를 노예로 팔아버려? 지금 내 앞에서 지금 뻔뻔하게 얼굴을 들고 있어? 어디 좀 당해봐라. 그런 마음이 들 것이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괘씸한 형제들이지만 그 형제들에게 원수로 갚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용서와 사랑으로 갚았다라는 거죠. 그 형들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그 형제들을 용납할 때에 형제들의 마음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형제들이 양심에 얼마나 큰 가책을 느꼈습니까? 요셉이 아직 자신이 요셉이라는 걸 밝히기 전에 이미 그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요셉이 자신들의 하는 히브리 말을 모를 줄 알고 형제들끼리 숙덕거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요셉에게 악한 일을 행하여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다,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고 있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런 고백을 들었을 때에 그 형들에 대해서 마음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형제들 또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한 걸음씩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형제에게로 돌아오고, 자기 스스로에 돌아오고 요셉에게 돌아오는 그런 일들을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요셉은 형제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그 죄를 뉘우치며 옳은 대로 돌아오게 했다는 겁니다. 나중에 요셉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형제들 앞에서 그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자신을 밝히면서 방성되고 하는 거죠. 제가 요셉입니다. 요셉 앞에서, 정말 요셉이 자신을 요셉이라 말하고 있는 그 말 앞에서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 형제들, 아무 말 한마디 못하고 있는 얼어버린 그 형들이 앞에서 요셉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당신들을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이다. 이것이 요셉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말을 한마디로 줄이면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형제들 앞에서 얼마든지 서운한 감정 말할 수 있고, 안타까운 마음, 불편한 마음 말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형제들 앞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위대함입니다. 자신의 억울한 상황, 말로 표현을 못한 그런 엄청난 고난의 시간들, 분명 그것은 사실이고 팩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고백 앞에서 형제들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죠. 요셉만이 운 것이 아니라 형제들도 또한 함께 안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 형제들을 하여금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그런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형제 간의 화목을 다시 이루어 냈다라는 것입니다. 형제들에게 이어서 이제는 요셉은 아버지 야곱까지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다 읽진 않았지만 이후의 내용들을 여러분 다 아실 것이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본래 믿음의 사람이고 또 기도의 사람 아닙니까? 야곱하면 베델에서 기도했던 모습들, 또 천사와 싸워서 쩔뚝거렸던 그런 야곱의 모습 우리가 상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그 길을 떠났고 다시 돌아왔던 사람이 야곱,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 비록 편애함으로써 형제들의 어떤 미움을 당해서 요셉을 잃게 되는 사건, 그리고 자식들의 그런 범죄와 불화로 인한 그런 슬픔과 탄식의 나날들, 그것이 야곱의 그런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창세기 38장을 보면 야곱의 자녀들의 어떤 범죄한 모습들, 세겜 족속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의 인생 말년에 자식들의 그런 범죄함들, 형제간의 어떤 불화의 모습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두말하지 않아도 야곱의 인생이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다, 행복하지 않은 그런 것을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 그 야곱의 믿음, 원래 그 야곱의 기도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아마도 중단되고 사라져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을 요셉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다라는 겁니다. 자식들에게 다시 돌아오게 했고 기쁨과 행복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했다라는 겁니다. 야곱 가운데 사라져버렸던 기쁨이 다시 솟아나게 되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다시 솟아나게 되고 하나님께 엎드리던 그 기도가 다시금 솟아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중단되었던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바로 그런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야곱은 한 걸음 나아가서 복을 빌며 기도하는 기도자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당당하게 축복을 하지요. 내가 당신에게 축복 기도하겠다 라고 하면서 바로를 축복하며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147년의 인생을 살다가 죽게 되었을 때에도 야곱의 기도를 보면 더 풍성해짐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자녀들과 손자들을 함께 중보하며 축복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그의 생을 마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창세기는 야곱의 기도로 마칩니다. 그만큼 야곱은 그 기도의 품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그 사랑의 품으로, 행복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 야곱을 돌아오게 한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었다라는 거죠. 요셉이라는 겁니다. 요셉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했고 그의 형제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고 그의 아버지까지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진실하고 선한 마음과 그의 삶을 통해서 용서와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오늘 나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 혹시라도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옳지 않은 곳으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옳은 대로 돌아와야 할 역할을 감당해야 될 우리가 우리 모습을 통해서 옳은 데가 아닌 옳지 않은 곳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었는가? 혹시나 나의 이기적이고 그런 냉정한 마음, 그런 태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후에 방송국에 가서 인터뷰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방송국에서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PD 아나운서가 하는 말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믿는 사람들로부터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발견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실망케 하는 것들을 많이 보더라. 그런 얘기합니다. 존경받을 만한 사람,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존경받을 만한데 교회 공동체 밖에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고 더 편법을 쓰고 더 자기만의 기준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기준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 보면서 하나님을 욕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하나나라의 유업을 받을 그런 상속자로서 오늘 우리의 삶을 제대로 살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나는 바르게 살고 있는가? 정말 불화와 그런 갈등의 이 시대 가운데서 요셉의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그 다른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말 것인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 시대에 작은 요셉으로 세워져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모습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 전혀 없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있는 것처럼 요셉과 같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랑, 진실하고 선한 마음과 삶을 통하여서, 그리고 용서와 사랑의 그 행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올게 할 수 있는 하늘의 별과 같이 아름답게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참 기도하실 기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가운데 나는 부족해서 안 돼, 나는 불가능한 사람이야, 그렇게 말아버리고 끝나면 절대로 안 되는 건 아시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요셉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요셉처럼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시대에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와 이웃과의 화목을 이룰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게 할 수 있는 오늘의 시대의 요셉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요셉과 같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마음 먹는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미움당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요셉처럼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요셉처럼 많은 눈물을 흘려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꺼이 내가 그것을 감당하겠습니다. 함께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세상의 모든 달콤한 유혹들 다 내버려버리고 육체의 모든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다시 한번 내가 요셉처럼 비록 우리 가운데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고 미움을 당할 수 있고 많은 눈물을 흘려야 될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우리에게 보였던 모범을 따라서 하나님 선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삶을 통하여서 용서와 사랑의 행위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요셉과 같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면서 우리가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함께 회개하고 다시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면서 우리 목소리를 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주여!